사랑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현대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사랑 때문에 살아갈 용기도 얻습니다. 삶이 고달파도 미래가 안 보여도 사랑을 먹어야 버틸 수가 있고 인간의 가장 큰 원동력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성령으로 오늘 깊이 깨달을 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성경적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누가 요청했냐면요, 한센병 환자입니다. 한센병은 구약에 따르면 저주받은 사람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족과 동네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과 발, 얼굴, 몸에는 늘 진물이 났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마을에 들어가면 부정탄다며 돌등을 맞아 쫓겨났고 종교의식과 사회생활에서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세상의 멸시와 소외감, 고립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통에 주님께서는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결국 그의 오래된 인생의 불행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실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한다 해도 인과응보적인 한정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며 공과 사를 구분하는 제한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도 자기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 사랑입니다. 인간적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적극적으로 함께 개입하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통과 슬픔으로 찌든 자가 그러나 예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네, 여기서 불쌍이라는 말은요, 창자가 뒤틀리다 혹은 창자가 끊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철저히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환자에게 오셔서 고통당한 자에게 당신의 창자가 뒤틀리듯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하고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곧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이라는 고통에 있을 때 기꺼이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신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탈하고 상실한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함께하고 계시기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성으로 물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거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갖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더 크게 지금 우리가 속한 이 땅은 미움과 원망, 비난과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도 봐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사로 절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한켠에 그들의 고통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억함으로 전쟁이 하루빨리 그치고 세계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오늘도 경험함으로 나의 고통 속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던 한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자 어깨에 손을 대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숨죽여서 우는 것입니다. 당황한 의사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하니까 통역을 맡은 현지인이 환자와 대화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온 것은 선생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대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기에 환자가 감격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몸에서 악취가 나고 전염이 되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죽던 말던, 마음이 아프던 말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사람도 말을 건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처투성이 그의 누추한 몸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체온이었고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도 다 녹아내렸고 깊은 상처로 구멍난 마음이 주님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주께서 상처에 손을 대는 순간 어쩌면 그는 엉엉 울었을지도 모르고 오열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손길이 결국 그의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외로움에 찌든 영혼에게 나도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며 감동받게 하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내 상처가 먼저 녹여지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연민을 넘어서서 고통받는 자를 향한 깊은 이해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제한적이고 조건을 따지는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뭘까? 인간의 사랑이 뭘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꽃송이 같은 사랑은 아닐까? 꽃이 피어 향기를 낼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고 냄새 나면 그대로 버려지는 사랑. 또 건전지 같은 사랑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함께 하다가 힘을 잃으면 냉정하게 근절해 버리는 사랑. 생선 같은 사랑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싱싱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 냄새나고 썩으면 멀리하고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사랑.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감정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 어떠할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수건 같은 사랑은 아닐까? 그런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땀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더러운 것을 닦을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그저 받아주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닦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라는 것은요, 병이나 상처의 증상을 없애거나 원인을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의학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는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몸과 마음 전체가 회복되어 온전함을 되찾는 더 넓은 의미의 회복 과정. 그러니까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영적 회복과 온전함을 내포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 등을 전 인격적으로 고침받고 성장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를 허락하셨고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귀히 여김을 넘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땅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다 하셨고 그 귀히 여기심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우리를 죄로부터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치유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이 사랑을 따라가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건을 내세우고 효율성을 따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뛰어나고 훌륭한 점보다 상대의 그늘과 부족한 점을 껴안고 사랑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실용성과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현실에서 마주치고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 상대의 결점을 그대로 껴안을 수 있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서로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 그 시작부터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울 때 내 상처는 절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는 아픈 동안 사회생활도 경제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외되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를 향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이 놀라운 명령에 그의 육체가 순종했습니다. 냄새가 멈추었고 일그러졌던 모습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도 일어났고 원래의 기쁨, 감사, 행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있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모합니다. 치유받고 보니, 회복되고 보니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즉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온전히 회복될 수도 완전히 치유될 수도 없으며,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정으로는 회복도 치유도 전인격적으로 전 인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병듦이 고침받고 연약한 모든 것이 강건해지고 상처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노라. 산산조각난 너의 꿈이 회복되며 멀어진 너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충만했지만 잃어버려서 그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회복되면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면 진짜 예수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끝없이 끊임없이 여전히 절실히 구하는 것입니다. 나병 자의 모습 속에 혹여나 내 모습은 없을까요? 온 몸과 온 마음에 구멍난 고통, 상처받고 또 받아 너덜너덜해진 마음, 이제 잃어버렸다고, 아니 잃어버린 것조차 못 깨닫고 있는 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은 나병 환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거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신 절실한 요청부터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청을 들은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을 베풀면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적인 겸손의 태도, 절대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의인의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을, 가정을,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그 힘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응에
모든 영가족들이 전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하루가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잘 붙들어 자기식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흘려보내고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